할렐루야. 피소사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10일 동안 특별 새벽 교대를 가졌는데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면서 모은 그런 영성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설하신 하나님의 능력자이시며 생명자이시며 우리의 복의 근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의 이런 생각을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한 주간 더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임재를 풍성히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주의 생각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각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위대하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번 주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살아가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넘어져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대체 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 예배, 그리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일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도 감사하고 인도하시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주의 영광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역사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그런 마음과 어떤 마음과
부족한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오늘 가운데 함께 해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은혜를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을 세워주시고 차해주시고 하나님 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바뀌고 능력을 바뀌고 새롭게 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래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열심히 모였죠. 많은 분들 참석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특별한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잘 했고요.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또 평상시에 그런 삶으로 늘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9월에 우리가 삶 공부 개설하는데 현재 새로운 삶 2반만 개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수강생이 좀 적은 편인데요. 이미 신청한 사람들은 다른 수강생들 한번 모으면 좋겠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새로 신청해서 삶 공부가 풍성히 개설되어서 함께 또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VIP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VIP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장마다 VIP를 잘 품어야겠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잘 생각하면서 VIP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주변에 우리가 VIP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사람, 또 관계가 좀 뜸해진 그런 사람들 다시 마음을 쓰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VIP들 잘 인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단숨에 관계도 회복하고 새롭게 VIP를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목장과 교회 가운데 VIP가 더 풍성히 많아지고 또 잘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미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더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고백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더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소망하면서 봉헌송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여 주시고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늘 공급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는 그런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다시 또 30배, 60배, 100배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10년과 생활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가정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런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에 더 관심을 가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아니하여도 오직 주 앞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그 삶 속의 10년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장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보장받았는데 어떻게 구원 보장을 받았는지 또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주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음이 활짝 말씀 앞에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지게 하시고 영광이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백성들을 늘 하나님의 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 듣는 것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그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사랑 많이 해봤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큼 또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가족 간의 그런 사랑, 친구 간의 그런 사랑, 이성 간의 그런 사랑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랑을 해봤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것이고요.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그런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성과의 그런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아름다워지고 옆에서 보는 그런 사람도 미소를 짓게 되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걸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실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분명하잖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실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믿으실까요? 그러니까 사랑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한쪽으로 사랑을 한다 그러면 상대편도 사랑을 해야 그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고 우리가 옆에서 볼 때도 미소를 짓는 그런 사랑이 되잖아요. 한쪽만 막 사랑하는데 상대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옆에서 볼 때도 좀 그 관계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는 게 관계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죠. 사실 믿음의 그런 생활은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면서 확신 있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냐고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믿으실까요? 정답은 하나님 좀 덜 믿습니다.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일이죠. 한쪽에서 믿는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신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결단하여도 쉽게 무너지는지 또 쉽게 실패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관계를 불편하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관계가 강력하게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결단을 믿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대비책을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절대 변질되지 않도록 결국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대비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말씀을 해주길 원하세요. 난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온전하신 그런 그 말씀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구원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에베소의 그런 그 말씀은 특별한 그런 그 서신서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그런 사역한 곳으로서 에베소서를 쓸 때에도 특별한 그런 영감 가운데 썼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소식이나 개교의 그런 사항을 다 빼버리고 구원의 은혜만 가득하도록 풍성하게 그 구원의 은혜가 에베소서에 담기도록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그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죠. 어떤 내용에 집중했을까요? 우리가 교회된다는 그런 그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당 이것이 교회인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서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이 된다.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같은데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란 그런 개념은 굉장히 거룩하게 사용하고 구별되어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요. 그것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고
개개인은 주님의 지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룩한 그런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 얼마나 여러분 이 벅찬 그런 이 가슴 벅찬 그런 그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으로서 예수님의 그런 그 몸을 이루고 각 개인이 지체를 이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딱 연결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거 느껴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얼마 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지금도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이 손가락 아픈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도 못 감죠. 샤워할 때도 한 손 빼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렵죠. 타이핑 못 하죠. 이 사역에 결정적이고 생활에도 결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새끼손가락의 귀중함을 알았죠. 새끼손가락이 정말 내 몸의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지체라면 우리가 예수님 가운데 어떻게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믿으면 내가 그 믿음 믿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 영을 네 마음 가운데 부어줄게. 내 영을 보내서 네 심령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보이고 성령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네 안에 성령이 있구나. 너는 구원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는 거죠. 여기서 보장되었다는 그런 그 단어는 한글로 치면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하죠. sealed 됐다. seal. 옛날 중요한 그런 서류는 마지막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이거 뜯으면 원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그런 seal이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딱 도장을 찍어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 해당되는 그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됐습니까? guarantee 됐다 그래서 guaranteed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guarantee 된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만 있는 거라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이어져서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신약성경 완전히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그런 복음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나의 신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죄악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자 성령이 강력하게 120명의 그런 신도들에게 임했죠. 그리고서 여러 곳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런 그 말씀이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성령이 보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나오고 에베소 1장에서도 나오고 4장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야죠. 기쁨으로 잘 받으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교훈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눈치 보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지 몰라. 이렇게 하다가 나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질지 몰라. 이렇게 하다 나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조차도 사람 편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믿음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 편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그 과정을 이해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잘 아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결단했고 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넘어지고 부족한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우리의 결단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걸 그냥 두고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뭐 하실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뭐 하는 것이냐?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런 구원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는 것이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자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믿어집니까? 아멘, 믿어지지요.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보지도 못한 청년이 저쪽에서 죽었다는데 그 죽음이 나하고 연관이 있다는데, 여러분, 당대의 그런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날 위해 죽었다는데 그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역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미 오신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믿음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더 강력한 그런 보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장 어떻게 했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잘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잘 받아야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예수의 영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그런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들은 다 성령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거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찬찬히 우리의 그런 그 모습을 반성하면서 보면 우리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악독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나 소란스럽거나 욕설을 하거나 분을 내거나 격동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격동은 사탄의 그런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욱하는 거, 이거 다 사탄의 영향력이거든요. 이거 감정으로 막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볼 때마다 성령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장해 주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성령의 영향력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성령 받은 게 너무 분명한데 그 성령의 영향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의 욕심이 그걸 뒤덮고 있거나, 우리의 그런 분노, 우리의 그런 격동, 이런 것이 사탄의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는 도리어 우리가 꼭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은 근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 번역에 의하면 성령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슬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슬퍼해요. 어떤 거에 슬퍼하는지 아시겠죠? 분내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면, 말을 막 하고 있으면, 조심 행동하지 않고 딴 사람을 무시하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슬퍼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럴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럴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슬픔과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덜어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온전히 행동해 성령을 아예 기쁘게 해야 되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행으로 하고 기쁘게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사람을 품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 성령이 마땅히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더 풍성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내가 얘기하면 너무 교만하게 보이죠.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게 보이죠. 누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죽은 뒤에 우리가 영생으로 간다고 누가 강력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다. 네 안에 예수의 영을 내가 부어줬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죠. 여러분, 미국 교육 시스템과 직장 시스템이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인턴 그러면 굉장히 낮게 보죠. 또 그러면 또 비정규직처럼 이렇게 보고 비정규직보다 더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인턴 그러면 굉장히 높게 봅니다. 왜요? 이 버클리 같은 데 보면 비즈니스 스쿨이 있죠. 하스가 있는데 그 하스를 나오면 보통 3학년 되자마자 빅4라고 미국에서 큰 그런 회계법인이 와서 인터뷰를 보통 이제 합니다. 하고 나서 인턴을 뽑죠. 인턴을 뽑으면 거기서 인턴이 되면 여름방학 때 3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으로 일을 합니다. 몇 주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여름방학 때. 그 일이 끝나면 너 마음에 든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오퍼를 쓰죠.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이 오퍼를 받고 사인하면 회사가 기뻐하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1년 남았는데 1년 후에 그런 직장을 미리 결정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로스쿨도 그렇더라고요. 1학년 마치면 인턴하고 2학년 마치면 또 인턴하는데 인턴이 굉장히 대우를 받죠. 월급도 신입사원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받고요. 그 인턴을 마치면 바로 또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써줍니다.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 써주면 본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나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본인이 회사의 오퍼를 받고 제가 당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내가 사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쓰면 그 다음부터 정직원이 이미 된 거예요. 졸업만 하면 바로 그 회사에 가서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의 그런 삶은 마치 인턴과 같고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건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오퍼레를 딱 준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 인턴에서 딱 회사의 오퍼를 받고서 사인한 그런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까?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공부 신경 안 써도 되나? 어차피 난 취직됐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난 보장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어떤 것이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내가 오퍼를 받은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회사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더 많이 공부해서 모든 지식을 다 구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퍼레터가 좀 약한 거야. 그거 해봐야 월급도 적고
뭐 별 볼 일 없고 그거 해봐야 평생 고생이라고 그런다면 아휴 뭐 보장은 받았는데 뭐 별거 있나 뭐 일이 다 많은 거지 하고서 공부도 허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오퍼레러 어떻게 받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영생을 준다 할렐루야. 영원히 한나라에 산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다 할렐루야. 한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퍼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망할 만한 거 다 버려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빨리 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미 정직원 된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우리가 멋진 그런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죠. 하늘나라 가는 건 분명하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을 갖출 것인지 우리가 열심으로 딱 준비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삶의 그런 그 모습을 풍성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죠. 또 성령 받은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성령에서 변화되고 있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마치 첫사랑과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 막 사람이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괜찮죠? 좋은 거죠. 뭐 난 저 사람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막 직장 가도 그 사람 생각하고 쉬는 시간에 문자하고 편지 쓰고 끝나면 또 만나고 아침에 또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저도 연애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그런 기억이었어요. 제 삶 가운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계속 첫사랑이라고 계속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살펴보고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그 사랑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 풍성하게 사회생활이 되어지고 다른 가족과도 잘 지내고 모든 사람 앞에 그 풍성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 주실 때 두 가지의 그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넷째로 오면 성품으로 나타나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성령의 그런 열매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난 성령을 받았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바깥으로 풍성히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야 돼요. 저는 성령 받았다.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냐?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냐? 성령 안 받고 저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성령 안 받고 저렇게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그런 미소가 나타날 수 있냐?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게 나 혼자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성령 받은 은혜가 자꾸 영향력으로 좋게 퍼지면서 교회 안에 좋은 소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은혜가 나타나고 보면 사람 기분 좋게 만들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정말 성령 받은 그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결단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VIP에게 좀 계속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풍성해지고 부흥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인생과 목장과 교회와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미래 가운데 부흥의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그런 은혜가 새로운 그런 사람에게 계속 흘러가서 VIP를 잘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더 열매 맺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보장해 준 것이다. 확증된 것이다. 내가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아가는 것인데 기쁨으로 그 은혜를 잘 누려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밖으로 나타나고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보장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근심시키지 않고 내가 기쁘게 만들겠습니다. 기쁘게 만들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 함께 하시고 인쳐주신 감사합니다. 보장받은 삶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같이 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에게 내가 이미 성령을 보냈다, 네 마음에는 내 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억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보며 만족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 잘 살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VIP를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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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뒤통수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구원이 보장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을 살아라 하면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에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만큼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풍성히 나타내며 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